성도 여러분, 간밤에도 잘 주무셨지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 흔히 오늘 본문을 일컬어서 열처녀 비유라고 부르는데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렇게 나오는데요. 합해서 열처녀 비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에 자주 짤막한 이야기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야기 한 편이 그냥 설교가 되는 것인데 우리 잘 아는 대로 그걸 비유라고 부릅니다. 이야기가 재미도 있고 메시지도 굉장히 깊은데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열처녀 비유입니다. 비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비유에는 조금 더 큰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전체적으로 천국 비유다 그렇게 자주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유의 중심 주제가 주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어떤 나라인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천국, 우리가 소망하는 그 천국,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할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예수님은 주로 비유를 통해서 일러주셨어요. 천국이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일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빗대어서 풀어주셨는데, 그런데 이 비유를 잘 풀어야 됩니다. 잘못 풀면 이 엉뚱한 해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단들이 이 비유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비유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 이런 뜻 같기도 하고 또 저렇게 보면 저런 뜻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막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그냥 그렇게 막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푸실 때는 조금 지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기회를 봐서 우리 성도들에게 비유를 하나하나씩 풀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처녀 비유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역시 천국 비유가 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해가지고 천국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처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들러리인데요. 혼인잔치에 축하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들러리, 그때 풍습을 빗대어서 천국을 소개해 주십니다. 말씀 듣고 천국에 대해서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천국이 어떤 나라냐? 먼저 준비입니다. 주시는 말씀, 천국은 준비된 사람의 나라다.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천국이 어떤 나라라고요? 준비된 사람들의 나라다. 천국의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은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의 문이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지만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준비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 되겠습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건데요.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는데 혼인잔치를 비유로 드시죠. 일전에도 임금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국을 소개하신 일이 있었죠. 이 혼인잔치, 주님이 천국을 거기다가 자꾸 비유를 하세요. 그만큼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하고 정말로 흥겨운 참 복된 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순간이겠어요. 천국이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혼인잔치의 습관 중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신랑이 오면 이 들러리들과 함께 혼인잔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열처녀가 오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었을 때에 열처녀 모두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섯 처녀는 들어가고 다섯 처녀는 거절당하게 됩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섯 처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다섯 처녀는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기름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등을 밝혀야 되는데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다섯 처녀는 준비를 했었고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혼인잔치 천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천국은 준비된 자의 나라다.
조금은 부담스럽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천국이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으면 참 좋겠죠. 모두가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 말씀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임금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지만은 그래서 혼인잔치로 들어오려고 했지만은 쫓겨난 사람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와서도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초대를 받았지만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지가 않았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준비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유하는 행복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준비가 뭐냐? 오늘 비유에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 이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다면 우리의 무언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분을 향한 믿음과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렇게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 될 때에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 그래서 천국을 얻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번에는 나의 준비입니다. 저 사람의 준비가 아니고 나의 준비. 천국이 어떤 나라냐? 첫 번째가 준비된 사람들의 나라다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한 글자를 제가 고치고 싶어요. 준비한 사람의 나라다. 준비된 혹은 준비한 한 글자 차이지만은 의미상에는 참 큰 차이가 있는데요.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이 준비해 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준비한 사람. 그 나라에게 그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비유를 보시면 신랑이 드디어 옵니다. 꽤 늦은 시간에 오래도록 기다렸는데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를 했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이때 준비하지 못한 그 다섯 처녀가 당황을 하다가 옆에 있는 준비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 주면 좋겠다. 우리가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준비한 기름을 우리에게 좀 나누어 주면 좋겠다. 이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가 말하길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안 나누어 주는 거예요. 괜히 나누었다가 둘 다 모자랄 수 있으니 차라리 가게에 가서 사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준비 못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가게로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서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거 좀 나누어 주지. 그건 너무 인색하게 그렇게 할 건 뭐 있냐. 조금 나누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비유를 읽으실 때에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조금 조심스럽지만 너무 세밀하게 이렇게 우리식으로 그냥 이해하고 읽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비유를 읽으실 때는 문맥 안에서 그 비유를 주신 주님이 콕 집어주시는 그 의미만을 챙기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은 다섯 처녀를 인색하다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대신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를 나무라십니다. 무슨 뜻이냐? 천국을 위한 준비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위한 준비는 내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이 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천국은 준비된 사람의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준비한 사람의 나라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천국을 위한 준비라면 누구의 믿음이 필요하냐? 누구의 믿음이 필요할까요? 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천국을 위한 준비라면 누구의 예배? 나의 예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천국을 위한 기초라면 누구의 사귐? 나의 사귐. 이 땅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을 위한 준비, 그 믿음의 준비는 후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준비된 자의 나라. 조금은 부담스럽고 좀 차가워 보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때로 부담스럽고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말씀도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천국이 어떤 나라냐? 참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이면 틀림이 없어요. 주님이 계속해서 혼인잔치에 비유하시는 걸 보면 정말 행복하고 복된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냐? 준비된 사람을 위한 나라입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은 모두가 들어가지는 못해요. 준비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천국을 위한 준비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 믿음, 나의 섬김, 나의 예배. 각자가 주님 앞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주변에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주님 앞에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영원한 이 행복한 천국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요,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귀한 구원을 받았듯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같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저분들의 마음을 열어 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온 나라 온 백성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속히 이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백성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땅의 교만과 횡행하는 음란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질병의 기세가 꺾이고 확진자들이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왔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모이지 못하는 섭섭함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뜨거움이 되게 하소서. 힘겨운 시기에 성도의 성숙함을 더욱 드러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그간 어둠에 쌓여 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성숙한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평탄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우리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